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도노입도요문론 전편에 이어서 43페이지 불견 유무가 진해탈 경에 이르기를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 참다운 해탈이라고 하시니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입니까? 이제 이렇게 묻죠.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다 하니까 중생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음과 없음을 보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를 곧 있음이라 하고 그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육식만 쉬어도 너무 맑고 청정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그걸 청정하다고 느끼는 그 자체가 분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분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증득하였을 때 너무 청정해, 너무 맑고 깨끗해. 이게 있음인 거예요. 그 분별하고 있음인 거죠. 또 그 가운데서 깨끗한 마음을 얻었다는 생각이 나지 않음이 곧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니라. 청정하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느끼는데 거기서 좀 더 깊이 더 깊은 호흡 명상을 들어가면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 청정하다, 고요하다 이게 없어지게 돼요.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별이 없을 때, 인지하고 있지 않을 때, 그때 있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느니라.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얻고서 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는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 것이 곧 없음을 보지 못함이니 그런 까닭에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있음과 없음은 분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 자체가 그 미세한 분별 자체가 없어졌을 때 일어나지 않을 때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능엄경에 이르기를 지견에 알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되고 지견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것이 곧 일반이며 또 해탈이라고 한다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능엄경에서 지견에 이제 잠깐 선지가 열렸어. 지혜로운 견해가 생겼는데 그때 나 지혜로운 견해가 생겨서 나 이런 거 몰랐던 거 이런 것도 알았어.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뜻이야, 이런 거야 이렇게 상을 세우면 무명의 근본이 된다. 중생이라는 거죠. 통팔식이라는 거죠. 불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알고 있음 그 자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통팔식이다, 무명이다, 중생이다, 선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견이 있는데 깊은 수행을 더 해서 자기가 어떤 상의 분별이 없어요. 그럼 곧 그것이 해탈이고 열반이다 라고 한다. 그래서 강서를 볼까요? 깨끗한 마음이란 일체의 망념의 객진 번뇌가 완전히 떨어져 없음을 말하니 곧 자성 청정심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제 깨끗한 마음이란 객진 번뇌가 그럼 객진 번뇌가 무엇일까요? 객은 안입이 설신의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이 객이죠. 불성의 본성은 자기 안에서 영원히
자성청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착각으로 나의 안입이 설신의와 육군 육식, 온 칠식, 팔식을 자기로 착각하는 거예요. 참나로. 근데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체망념, 전도망상된 그 분별망상은 그걸 객진 본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떨어져 없음을 말하니 그렇게 되면 통팔식이 단이 된 거죠. 곧 자성 청정심을 말합니다. 통단이 되면 자성 청정이 된다는 거죠. 자성 청정심을 증득한 있음과 자성 청정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나지 않는 있음을 보지 못함과의 관계는 단계적이고 차제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가 있음과 없음을 본다 보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분별이 차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자성 청정심을 철저하게 증득할 것 같으면 그 가운데서 자성 청정심을 증득했다는 그 생각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안의 본성을 만나기까지 완전한 자기를 본래로 만나는 그 자리에 가면 지진이 나고 우박이 떨어지고 태풍이 몰아치고 전쟁이 나도 그거를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분별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귀가 먹어서 눈이 멀어서 못 보고 못 듣는 게 아닌 거고 분별 자체가 씌워져 있으니까 완전히 씌워져 있으니까 그런 소리나 어떤 상이 일도 없다는 거죠. 자성 청정심을 확실히 증득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는 일체의 망념이 다 떨어져서 증득했다는 생각도 없으니 그것을 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나지 않죠? 통팔식이 나지 않고 또 통팔식이 그쳐져 있으니까 머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지 않음과 머물지 않음을 증득해도 증득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다 떨어진 것을 있음과 없음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한 것이니 있음과 없음의 양변을 떠난 이것이 중도입니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렇게 분별이 씌워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를 정했다 이런 자체도 없는 것이 진정으로 정한 것이라는 거죠. 능엄경 말씀과 같이 철두철미하게 바른 지견을 증득하면 지견을 증득했다는 지견이 서지 못하는 것이니 이것을 열반이라 하고 해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이 일도 없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통팔식의 상이 일도 없고 완전히 씌어져 있어서 그것을 열반이라 하고 해탈이라 한다. 열반에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효열반은 멸진정을 얻은 아라한과를 말하나 아직까지 없다는 견해를 떠나지 못하였으며 무효열반은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완전히 떠났으므로 구경각인 묘각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효열반은 자기 성품을 모아서 일체 중생계에 자기가 무주상 모시로서 회양을 하는데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근데 무효열반은 이 육신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무효열반이라 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자성 청정심을 증득하여 있다는 견해와 없다는 견해를 완전히 여여 무생심과 무주심을 성취하되 성취하였다는 생각도 없음이 곧 열반이고 해탈이며
도노이며 견성이며 성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 어떤 분별도 일도 없어야 해탈했다, 열반했다, 도노이고 견성이라 하고 중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76페이지에 무소견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보는 바가 없는 것입니까? 만약 남자나 여자 및 일체의 색상을 보되 그 가운데서 사랑함과 미워함을 일으키지 않아 보지 못함과 같은 것이 곧 보는 바가 없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데 강서를 볼까요? 누구나 중도를 정등각하지 못하면 자연히 모든 생각이 양변에 떨어지게 되어 무엇을 볼 때 사랑하는 생각이 나지 않으면 미운 생각이 나고 미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사랑하는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생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보는 바가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소견이 붙게 되는 것이니 소견이 붙게 되면 바로 보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체의 경계를 대할 때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서 중도의 마음이 나타나면 이것을 보는 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바가 없다라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그 상이 어떤 상황이 생겨도 거기에 일도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 어떤 사람들은 보지 못함과 같다고 하는 말을 듣고 붉은 것이든지 푸른 것이든지 검은 것이든지 흰 것이든지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하니까 뭐 봉사가 됐거나 이렇게 뭐 장애가 생겼나 이렇게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단견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의 만상을 분명히 분별하지만 분별한다는 생각이 절대로 없다는 것이니 중생의 경계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중생은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보는 생각이 있고 보는 물건이 있고 상대가 있어서 사랑하고 미워함이 생기지 않으려야 생기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변견에 떨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성 청정심을 증득하여 일체의 망념이 다 떨어지면 중도의 정견이 나타나는 것이니 모든 것을 분명히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조금도 마음의 동요나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이 없으니까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상에 집착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야만 참으로 무생법인이며 몸음이 없는 마음을 증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만 조금이라도 변별이 따라가게 되면 몸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고 진여심이 아니며 진여대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식망상일 따름이니 열반이 될 수 없고 해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인 거죠. 또 분별하고 있으니까 통팔식이죠. 일체의 색상을 대할 때는 곧 본다고 하니 일체의 색상을 대하지 않을 때도 또한 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물질계를 눈으로 보이는 물질계를 볼 때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물질이 없는데도 본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볼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준 거죠. 강서를 볼까요? 일반적으로 무엇을 볼 때는 분명히 본다고 하고 보지 않을 때는 안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볼 때나 안 볼 때나 모두 본다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본다고 답을 하니 무슨 같이 들릴지 모르나 본다는 것 자체의 자성은 보거나 안거나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본다거나 안 본다거나 하는 것은 변견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본다라는 것은 중도 정견을 말하매니 보고 안 보고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보지 않을 때도 분명히 보고 있고 볼 때에도 분명히 보지 않으니 보는 것과 보지 않음이 둘이 아닌 동시에 서로 무해자지합니다. 이것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않을 때도 보는 것이 되고 볼 때도 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대할 때는 설령 보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대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 내가 본다고 하는 것은 물건을 대하거나 물건을 대하지 않거나를 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다고 하는 그 성품은 영원한 까닭에 물건이 있을 때도 보고 물건이 없을 때도 또한 보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물건에는 본래 스스로 가고움이 있으나 본다는 성품에는 가고움이 없음을 알지니 다른 모든 감각기관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로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미혹을 반조하여서 보는 그 불성은 영원한 불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고 간 적도 없어요. 그래서 본래 공익이 어디에도 주처가 없죠. 그렇고 또 가고옴도 없죠. 늘 그 자리에서 통팔식을 비춰보고 있는데 통팔식을 의식이 못 알아보는 것일 뿐인 거죠. 강서를 보겠습니다. 본다는 그 장성은 간단이 없고 끊어짐이 없다는 거죠. 생멸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멸이 상과 무상을 떠난 중도의 사항이므로 상주불멸입니다. 따라서 본다는 그 장성은 변견이 아니고 중도이므로 물건을 볼 때도 보지 않을 때도 항상 보는 것이니 거기에는 물건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것이 서지 못하는 동시에 또한 있음과 없음이 서로 융통차지합니다. 물건에는 가고오는 생멸이 있지만 보는 성품은 가고옴이 없으니 생멸이 없는 중도입니다. 그것은 보는 성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안입이 설신의 등의 육군 전체가 모두 그 자성에는 가고움이 없어서 생멸을 여인 중도라는 것입니다. 즉 육군의 모든 활동이 진여 대용이며 망상을 근본으로 삼는 생명의 활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주 스님 자신이 직접 진여 본성을 깨쳐서 중도를 체득한 체험을 말씀하신 것이니 중도를 정등각하기 전에는 실현이 못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물건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이 서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강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본다는 것은 자성 청정심이 보는 것으로서 한 물건이라도 자성 청정심을 가릴 것 같으면 물건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본다는 것은 진여 대용이 되어서 일체에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부처도 설 수 없고 조사도 설 수 없는 동시에 한 물건도 설 수 없다는 그 생각까지도 설 수 없는 것임을 대주 스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물건 없음을 볼 때 보는 가운데 물건 없음이 있습니까? 보는 가운데 물건 없는 것도 서지 못하느니라. 강서를 보겠습니다. 앞에서는 물건을 볼 때 물건이 있느냐는 것이고 지금은 물건을 보지 않는데 보지 않을 때는 보지 않는 그런 물건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으로서 이것도 망견이지 중도의 바른 견해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보는 것을 성취하면 물건이 있는 것도 서지 못하고 물건이 없는 것도 서지 못하여 있음과 없음을 여인이
그것이 중도의 바른 견해입니다. 그럼 소리가 있을 때 곧 들을 수 있거니와 소리가 없을 때도 들을 수 있습니까? 역시 듣느니라. 소리가 있을 땐 설령 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소리가 없을 때는 어떻게 듣습니까?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가 있거나 없거나를 논하지 않는다며? 않는다. 왜냐하면 듣는다는 자성은 영원한 까닭에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또한 듣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본다는 것과 같이 중도의 자성을 말합니다. 듣는 가운데 들음이 없고 듣지 않는 가운데 들음이 있으니 들음과 듣지 않음이 융통자제하여 단견과 상경을 여인 상주불멸하는 진여대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견을 여인 상주분별하는 진여대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 상견이다. 그것은 시비를 분별하고 있는 거죠. 시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듣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는 자기의 성품이 듣는 것이며 또한 아는 이가 듣는다고 합니다. 강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여자성이 듣는 것이고 아는 사람, 즉 일체 종지를 성취한 사람, 중도를 정득한 사람, 바른 지견이 개적된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 그것뿐 아니라 육군의 일체 작용이 진여대용입니다. 진여대용에 있어서는 생멸 변견이 서려야 설 수 없으며 여기에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어떤 제재도 받지 않을 동서시에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어서도 융통자제합니다. 네, 진여자성은 항상 통팔식의 그 작용들을 늘 알아차리고 있고 삼라만상을 늘 알아차리고 있고 어느 때에서라도 다 통하고 융통자제하다. 네, 이제 오늘 7강을 이제 이렇게 7강까지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1강에서 16강까지는 전자에 이제 스님이 마스크를 쓰고 촬영한 그 분량을 이제 듣는데 난해한 문제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제 수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촬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착오로서 16강까지를 7강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강에서 7강까지를 이제 보시면 그게 전자의 16강까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이 점을 참고로 7강에서 바로 오늘이 이제 7강인데 7강에서 바로 17강으로 연결해서 강의를 듣고 봐주시면 페이지 쪽수가 낮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